너무나 오래된 일이라 묻어두려 했습니다. 가끔 꿈꾸거나 생각날 때면 나만 참으면 되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제가 아이를 낳아 키우다 보니 세상에 이런 일은 더 없어야 한다. 그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가해자가 위선의 얼굴로 또 다른 곳에서 추앙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 내 글을 써봅니다. 때는 20년도 더 된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저는 지금 말하자면 가스라이팅 그리고 아동학대의 피해자입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로 전교 1등이나 올백을 맞지 않으면 항상 매를 들었습니다. 문제집을 풀 때도 오답을 쓰면 바로 손을 올렸습니다. 공부뿐만이 아니라 옷에 무언가를 흘려 묻힌 날도 자신의 기분이 안 좋은 날은 더욱더 강도를 올려 미술할 때 쓰이는 이젤이 부러질 정도로 맞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만화 영화는 물론이거니와 방과 후 친구와 노는 것은 저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곧장 집으로 달려와 공부하지 않으면 문제집에 정답을 적지 않으면 저는 그대로 타작당했습니다. 아빠는 직업상 국내보다 해외에 체류하실 때가 더 많았는데 무언가 잘못하면 내 아비 씨라서 너도 이 모양이다. 내 아비는 생활비도 안 주는 나쁜 놈. 한량이라 자격지심 쩌는 놈이라고 가스라이팅 당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자 공부에 대한 집착은 더 심해졌고 하루는 만족할 만한 성적을 못 받자 미용실에 데려가서 제 머리를 쇼트커트로 자르기도 했으며 윽박지르기와 협박하기 때때로 이어지는 폭력으로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중학교 국어 선생님과 엄마가 눈이 맞아 바람을 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게 되었고 저는 그때부터 약간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지옥에서 한 걸음 벗어나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과 엄마는 야외로 데이트를 나갈 때마다 저와 제 동생을 대동해 차 뒤에 태우고 다녔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발각되면 저희를 빌미로 할 요량이었죠. 차 안에서 못 볼 꼴 많이 봤습니다. 둘의 애정행각은 물론이고 그곳에서도 이어지는 가스라이팅. 둘 다 독실한 기독교였는데 우리 사랑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다. 내가 너를 많이 때렸는데 선생님을 만나며 내가 많이 유해졌으니 주님께 감사해라 등등.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말로 가스라이팅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집에도 자주 드나들었고 올 때마다 안방에서 문을 잠그고 몇 시간 동안 있었으며 방에서 나올 때는 팬티 바람으로 집을 휘젓고 다녔죠. 그래도 저는 엄마와 선생님의 불륜을 입 닫고 지켰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엄마의 관심이 저를 떠나며 제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성적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처음으로 학교 후 친구들과 영화도 보러 갈 수 있었으니 저는 정말 바보 같게도 선생님이 항상 엄마 옆에 있었으면 했습니다. 둘은 제 삐삐로 서로 사랑의 언어를 보냈고 저는 중간에서 그걸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도 했죠. 한 번은 가정 선생님인가와 집 근처에서 마주쳤다며 물어보면 너의 진로 문제로 만났다고 하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방 책상인가에 앉아 있는데 어김없이 안방에서 팬티 차림으로 나오더군요. 그날은 화장실로 가지 않고 곧장 제 방으로 오더니 저를 뒤에서 껴안아 제 가슴을 움켜쥐고는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선생님의 손길을 피했고 그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선생님과 헤어질까 봐요. 그러면 또 저한테 화살이 날아올까 겁이 났습니다. 그냥 입 다물면 난 계속 지금처럼 자유로울 수 있다는 병신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교가 늦어지고 선생님과 마주칠 일이 적어지자 그 일은 그렇게 묻혀갔습니다. 둘의 불륜은 몇 년간 지속되었고 헤어진 후에 엄마는 또 다른 남자를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빠와도 이혼을 하게 되었죠. 아빠는 엄마의 불륜 사실 전혀 모른 채 이혼했어요. 제가 성인이 된 후 그 선생님과 엄마는 다시 재결합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그 선생이 나를 보고 싶어 한다며 제 앞에 불러 앉혔고 저는 그때야 화를 낼 수 있었습니다. 둘의 문제는 이제 둘이 알아서 해라.
나를 끼고 만나려 하지 말라. 이제는 싫다고. 그러니까 둘은 제가 중학교 때 만나 몇 년간 불륜 행위를 하고 헤어졌다가 제가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었고, 저희 엄마는 이혼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 선생님은 아직도 결혼한 상태에서 바람을 또 핀 거죠. 나중에 성인이 되어 제 동생과 얘기를 해보니 세상에 성추행을 당한 게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동생이 TV를 보는데 동생 잠옷 팔 쪽으로 손을 넣어 젖꼭지를 만져 제 동생이 너무 놀라 자리에서 펄쩍 뛸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제 동생은 그때 겨우 11살, 12살 정도였습니다. 동생에게 그 얘기를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었구나. 내 동생은 나 때문에 당한 거다라는 죄책감에 온몸이 뒤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부산의 한 신학교의 교수이며 한 교회의 장로, 그리고 기독교 관련 협회회장으로 추앙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과 라디오에도 나오더군요. 저는 이 파렴치한이 다니는 신학교에 전화를 걸어 제자라고 말한 뒤 통화 연결에 성공했습니다. 참여할 기회를 줄 테니 당신의 죄를 이실직고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에서 물러나라. 참고로 돈은 필요 없다. 라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었습니다. 카톡에 있는 손주들 사진을 보고 스스로 참여할 기회를 준 건데 그마저 져버렸죠. 저는 어떠한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으며 그 뒤로 교수가 되신 그분은 제 전화도 문자도 피하고 있습니다. 인제와 이런들 무슨 소용이겠냐마는 적어도 앞으로 제가 그때의 악몽을 꾸거나 그때의 일들을 생각하면 오장육부가 뒤틀릴 것 같은 개 같은 기분들이 조금이나마 상쇄될 수 있다면 제 10대의 끔찍한 기억들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 엄마는 제가 마지막으로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신불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였습니다. 지금은 가족도 저도 제 동생도 다 절연하고 친구도 모두 떠나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신세가 되었죠. 엄마라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므로 죽는다 한들 장례도 치러줄 생각이 없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선생이라는 사람이 학부모와 바람을 폈고 둘의 데이트를 위해 자녀들을 대동하고 그 자녀들까지 성추행했는데 지금은 교수의 장로회 회장에 그것도 모두 기독교 관련하여 높은 직분을 맡고 있으니 참으로 기야말 노릇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을지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전혀 미안함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 거짓말 같은 글을 쓰며 지금도 그때의 기억으로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때의 죄를 뉘우치고 사과하고 죄의 대가는 제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선적인 모습에 더는 놀아나는 분들이 없어지시길. 특히 부산에 사시는 분들, 주변의 중학교 국어 선생을 거쳐 신학교 교수가 된 장로님이 있다면 특히나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차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글을 올릴 수 있다면 소식 전하겠습니다.